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 첫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7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없기에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의 후에 내 맘을 저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단 제사들의 후에 내 맘을 저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의 후에 주 내 맘을 여정하니
주의 뜻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3절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그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그 내 맘을 다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낮에도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허락하시고 저녁 시간에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은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친히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을 심령에 넘치는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께 주신 산 소망으로 2021년을 잘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5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8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1038쪽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날길을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어려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달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말씀을 12절까지 쭉 더 읽어보시면 말씀에 도움이 더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6절 우리가 많이 익숙한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이 흉악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서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때는 이 말씀이 영적으로 많이 해석이 되어서 이 마귀에게 붙들린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금식을 많이 권고했죠.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서 올무를 풀어주사 묶여 있는 것들이 다 풀려 잘 되고 형통하게 된다.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 이렇게만 말할 수는 이제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6절 뒤에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꼭 영적으로만 풀어야 하나 그러지 않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7절을 우리가 잠깐 이렇게 확인해 보면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금식하는 동안에 내가 금식하고 있는데 줄인 자가 찾아왔다고 했을 때에 나 금식 중이니까 안 된다, 이거 아니지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자는 집에 들여서 그들을 입히고 먹여줘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밥만 안 먹고 기도하는 걸 우리가 금식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거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영적으로만 하면 육적으로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굶주리는 헐벗는 사람들을 외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서 보면 그게 아니고 지극히 현실에서 내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돌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죠. 여러분, 영적으로는 사단에게 묶여 있는 것이 흉악의 결박이라 하겠지만 육신적으로는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어요. 그래서 헐벗고 굶주려야 돼요. 경제적으로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이런 것들에 매여 있거나 묶여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서 풀어주는 거지요. 그러려면 먹여줘야 됩니다. 입혀줘야 됩니다. 내 집에 데리고 와서 따뜻하게 쉬게 해줘야 되지요. 그래야 그게 결박에서부터 풀어질 수 있고 풀려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의 현장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삶의 현장은 외면하고 그냥 주구장창 굶고 하나님만 부르짖으면 되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삶의 현장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이유가 7절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한 만큼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금식 기도를 한다는 사람들이 오락을 구해요. 자기는 금식한다고 하면서 자기 밑에서 일한 사람들은 가서 일하라고 쫓아내보냅니다. 금식한다고 하면서 논쟁을 일삼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칩니다. 금식한다면서. 이거는 아니다 말씀이거든요. 실제 현장에서 금식하는 사람답게 보이지가 않아요. 또 어떤 경우는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보이기 위한 금식이 있어요. 하나님께도 보여주고 싶고 내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금식 기도한다고. 근데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에요. 보이게 하는 것은 외적인 거지요. 내적으로는 생각이 다를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는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키고 논쟁하고 다투고 주먹으로 치고, 주먹으로 친다는 것은 싸움질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소문은 금식 기도한다고 소문났는데 실제는 이런 모습이라면 생활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다 보여질 수밖에 없죠. 7절은 우리의 삶의 주변을 말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이란 이렇게 자기의 욕심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오락이나 즐기고 나는 금식하지만 너희는 가서 일해야 돼. 그래서 자기 이익이나 추구하고 사람들 불러다가 말씨름이하고 다투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이 악한 주먹을 휘둘러서 치고 싸움판이나 벌이고, 이거는 금식기도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 현장에서 제대로 된 모습은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0장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 바리새인들의 대답이 뭡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예루고로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게 맞아서 버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레위 사람과 제사장은 성경의 기록에 되기를 피하여서 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가는 길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그냥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있다는 걸 보았기 때문에 피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피하여 갔다는 것은 다른 길로 갔다고 말해요. 이 길은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부정해지니까 그거를 보고는 못 본 척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는 거죠.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이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하고는 급히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이 사람을 치료하고 돌봐주고 자기 대신 이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주막까지 가서 하룻밤을 같이 자면서 돌봐주고 다음에 갈 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족하면 내가 올 때 다시 갚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 예수님이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생각할 때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했더니 자비를 베푼 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도 이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이웃이 되는 거죠. 자비는 눈곱만큼도 없으면서 기도만 하고 엎드려 있는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면서 이 금식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본문은 이사야서지만 이 말씀을 나누려면 현장을 우리가 찾아야 돼. 현장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 누가복음 10장의 현장, 이 강도 만난 자 현장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신명기 22장에 가서 보면 현장이 나와요. 그래서 1절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못 본 채 한다는 이 말은 가리다, 숨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봐놓고 안 본 척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선을 떠는 거라고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길을 가다가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단 말이죠. 근데 내 것이 아니다고 해서 외면하고 그냥 가버리는 것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 현장에서.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서는 분명히 이 길 잃은 소나 양을 끌어다가 형제라고 됐지만 주인이잖아요. 형제에게 꼭 데려다 주라.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내 시간이 투자돼야 돼요. 내가 소를 끌고 가거나 양을 끌고 간 수고를 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거를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현장에서 우리가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나의 수고가 필요하다고 말이죠.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도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고 했어요.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얘기했잖아요.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이 수고가 필요해요. 다른 말로는 우리가 섬김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경건한 척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외면하는 거지요.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 그런 거예요. 작년 얘기입니다. 작년 1월 달에 영아를 입양을 했어요. 두 분 다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뭐 방송국에서 일하는 방송인들이니까. 근데 여자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이 아이가 16개월 만에 장파열로 죽었어요. 국가수에 검한 결과가 그래요. 장파열로. 그 16개월짜리가 어떻게 장파열이 됐을까요? 이미 1차 장파열이 됐는데 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렸다는 거죠. 방송국에 자기도 방송이면서 또 프로그램에 나와서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이 좋은 거라고 그렇게 구구절절히 카메라 앞에서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두 얼굴의 사람들이에요. 남편도 아내도. 집에 가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16개월 돼서 죽었으니까 그 이전부터서 학대가 진행됐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웃던 아이가 세월이 갈수록 웃음기가 없어지고 왜소해지고 초라해지고 온 몸에 이번에 검안 해보니까 멍투성이고 사람들에게 밖에는 자기가 엄청 입양을 해서 잘한 것처럼 말하면서 입양을 하고 놓고 집에서는 이 어린아이를 학대를 한 거예요. 온 몸이 멍투성인지라 이 어린이집에서 이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가지고 왔으면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것이 부모라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화를 냈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병원을 데려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기독교라는 가면을 쓰고 악마로 사는 거 아닙니까?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기독교인이 아니게 사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런 모습은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우리는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내 수고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세대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린 대로 맘모니즘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돈이 최고인 세대. 그래서 돈 주면 뭐든지 다 해요. 돈 주면 엄마도 해주고 아빠도 해주고 친구도 해주고 애인도 해주고 남편도 해주고 아내도 해주고 돈 주면 울어주기도 하고 돈 주면 웃어주기도 하고 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돈 안 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삶의 현장에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려면 우리의 수고를 기꺼이 해야 된다는 거죠. 참 마음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는 우리 교회 현실도 물론 세상이 그러니까 이해도 많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늘 무겁고 늘 죄송하고 뭔가 잘 못한 것 같은 교회 안에 섬김이 사라지고 봉사가 사라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봉사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잘한다, 그게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교회에서도 사라지고 있어요. 나의 수고가 필요한데 나는 수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난 바빠서 못한대요. 난 직장 나가니까 못하는 거예요. 나는 몸이 아파서 못한다는 거예요. 못할 갖가지의 핑계들이 다 나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정말 나만 잘되고 나만 건강하라고 하시지는 않아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기쁨을 얻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힘을 얻기에, 그러려면 나의 수고가 필요해요. 근데 내가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이제는 싫어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지. 돈을 줘야만 되는 거지. 제가 정말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앞으로 교회도 돈 줘야 뭘 한다는 시대가 올까 봐서 그게 그렇게 두려워요. 이미 서울에는 왔어요. 성가대원들도 돈을 주고, 악기 다루면 돈 주고, 반주하면 돈 주고, 지휘하면 돈 주고, 서울은 이미 와버렸어요. 그거 품삯 받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참 큰 걱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이 세대가 어떻게 변해갈지.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형제의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수고를 해서 섬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세대에 따라서 점점 나 이거 못해요, 이렇게 변질해 가고 있다는 거지. 근데 신명기 22장 2절은 한술 더 떠요. 신명기 22장 거기에는 아예 기르는 그 소나 양을, 형제의 것을 그냥 주인 찾아주기 쉽도록 기록이 되어 있지만 22절에는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주인을 몰라요. 하나는 알기는 아는데 멀리 살아요. 같은 동네면 그나마 조금만 수고해도 되는데, 이 양의 주인, 소의 주인이 알게 하는데 멀리 사니까, 그럼 멀리 데려다 주려면은 내가 그만큼 시간을 많이 뺏겨야 되잖아요. 그만큼 많은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다른 하나는 뭐였냐? 아예 주인을 몰라요. 근데 성경은 네 집에 끌고 가서 먹이고 마시우고 잘 데리고 있다가 형제가 오면, 주인이 오면 줘라, 끝났어요. 그럼 두 번째는, 첫째는 수고만 따랐는데 두 번째는 수고와 함께 경제적인 손해도 감수를 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자동화 코너 앞에서 물건 있는 거 집어가지 마세요. 다 카메라로 찍힙니다. 의도적으로 지갑을 놓고 간 사람도 있어요. 돈 하나도 안 내놓고 돈 내놨다고 때를 써요. 지갑을 손댔기 때문에. 내가 아무래도 있다 없다 말하면은 열어봤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꼼짝없이 당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길바닥에 떨어진 지갑도 함부로 주지 말아요. 누군가 일부러 떨쳐놓고 나한테 돈 뜯어내려고,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참 안타깝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주어가지고 주인 찾아주라 그러는데,
주인 찾아달라고 주었다가 덤태기를 쓰는 거죠. 만 원짜리 한 장 열어놓고 20만 원 들었다 그러고 50만 원 내놨었다 그러고 그렇게 때렸으면 참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것도 망설여지는 이런 세대가 되어져 있기는 해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세상이 험하게 변할까?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모르는 사람의 소나 양을 잡았으면 내 집에 데리고 가서 보관을 잘하는 거예요. 잘 먹이고 잘 마시기 위해서 주인이 오면 주라는 겁니다. 멀리 있어도 기꺼이 네가 수고해서 주인을 찾아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바꾸면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즉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안에 와서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교회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 말씀이세요. 우리는 이거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아니 소금이라고,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아니 빛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빛과 소금 얘기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소금이고 빛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보여줘야 될 선한 일들이에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선을 행하라고 그래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우려스러운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런 사람들은 실은 많지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면 고마워하고 감사하지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냐면 저도 우리 교회에 차를 이렇게 주차해놓고 어떻게 가다가 그랬는데 지갑이 빠져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지갑을 주인을 알아보려면 열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명함이 들어서 전화해가지고 찾아주면 고맙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전화기를 또 떨쳐놓고 가요. 전화를 했더니 여자분인데 그 전화기가 어디서 빠졌는지를 몰라가지고 엄청 마음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제가 전화했고 이 전화기가 이렇게 있는데 전화기를 많이 찾으실 것 같아서 연락을 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주차하고 내리다가 빠지는 경우들이 이렇게 종종 있나 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기도할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기도 안 할 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이죠. 내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근데 거기가 내 삶 현장이에요. 가정도 삶 현장이고 직장도 삶 현장이고 일터가 다 우리의 삶 현장이에요. 밖에 나가면 우리의 삶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모습, 그게 수고와 나의 경제적인 손해입니다. 그래야 섬김이 이어지고 그래야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이 애타게 찾고 있는데 우리가 찾아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내가 금당제일교회 목사입니다. 혹 신앙생활 안 하시면 교회 나오시지요. 예수 믿으시지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일단은 서로 모르는 관계지만 그분에게 도움을 드렸기 때문에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 그걸 우리가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금식 기도도 해야 되고 다 잘하고 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만 하면 다가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돼요. 하나 더, 여러분들이 다 성경이니까 아는 얘기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지요? 고넬료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3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내가 네 기도와 구제를 다 기억하느니라 그래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로마 백부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유대인들에게 이 선행을 베푸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기도도 기억해 주시고 이 사람의 구제도 기억하셨다가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지요. 말씀을 주시지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참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이지.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비민을 집에 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이 골육을 피하여 숨다는 것. 금식하고 있는데 자기 친척이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나 기도 중이야 그러면서 문 딱 닫아버리고 안 만나준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피해서 숨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네가 금식 기도 중이라도 네 형제가 어려움 당하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오늘 6절에 있는 것처럼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어요. 멍에의 줄에 묶여 있어요.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풀어줘야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10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7절을 실천할 때 도움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줄인 자, 괴로움 당하는 자. 근데 이 사람들만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그 소망을 받아가지고 그 소망을 우리가 누리려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려면 땅에서 있을 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답입니다. 예.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금당절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잘 해야 되지만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당사자들에게는 이런 결박에서 풀림을 받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여러분도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힘입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심히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잘 행하지 못하고 사는 저희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도 드리고 금식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 삶의 현장, 곧 교회당 밖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우리의 수고를 나누고 우리의 물질적인 희생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질의 희생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다시 시작하면서 금년 안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힘쓰고 애쓰게 하시고 이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8장입니다. 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광고부터 드립니다. 다음 주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배가 정상으로 드려질 경우를 지금 염두하고 드리는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11시 예배 후에 애결산을 위한 공동예와 재직회를 이 자리에서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정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사 또 찬양대원들 각 기관 또 임원 그 교육부서 또 이 부장들 그리고 서리집사 임명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재직회 때는 신규 이렇게 임명받은 분들이 특송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좀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신년 감사 헌금 드립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이 마음, 이 소원,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교헌금 드리고 주저헌금 드립니다. 주께서 이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가정과 사업장이 되기를 원하며 가고자 하는 취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여 부부 사업장이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모를 떠나 전주로 가는 민채와 함께 하셔서 믿음을 지키며 고등학교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고 아들 성준이도 사춘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내 신년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여 이 모든 마음, 이 믿음, 이 소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모두가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오며 구하지 못한 일에도 은혜해 주실 걸 믿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로 교통,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